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남의 아들, 딸 말고요, 내 아들, 딸 아주 귀합니다. 그렇게 귀하다 보니까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자, 자녀 위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우리 집의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에게 있어서 내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뭐든지 아들, 딸 위주다 보니까 아들, 딸 생각해서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그릇된 언행으로 부모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웁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내 부모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란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가 기억할 것이고요, 내 자녀는 고스란히 그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이어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글로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곧 내 자녀는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효도관이 그제서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 집안에 기본적으로 3대, 4대가 사는 집안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조부모님들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효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족의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1인 가정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가족이 뭐냐, 가족에 대한 개념도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는 효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효도는요,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로 여겨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가요, 감사하게 이 박석곡의 성전을 건축한 지 이제 12년이 넘어섰는데 이제 모든 부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봉헌이라고 하기도 하고 헌당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를 7월 4일 주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6월 13일부터 추억의 사진 전시회를 갔습니다. 저도 이에 맞추어서 사진을 제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앨범을 꺼내 봤습니다. 그 앨범 사진을 보니까요, 70이 다 돼가는 우리 누나의 소녀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70이 훨씬 넘은 우리 언니의 중학생 사진도 있더라고요. 언니라 그러니 놀라시나요? 나는 우리 큰 누나를 언니라고 불러요.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언니 언니 하길래 나도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계속해서 언니라고 불렀는데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환갑이 넘은 내 남동생의 아주 귀여웠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어릴 때부터 귀엽고 멋있고 잘생긴 저의 여러 사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기도 했고 또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을 한켠을 아주 진하게 했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젊은 우리 어머니가 30대 중반이 됐을까요? 젊은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받는 것이 더 익숙했던 지난 날들이 참 죄송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맛 좋아하는 비빔밥 한번 제대로 못 사드렸던, 신방한다는 이유 때문에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본들 그때 그 좋아하는 비빔밥을 많이 사드릴까? 용돈 좀 더 드릴걸? 그래도 편찮으시다는데 교회 일은 좀 뒤로 하더라도 옆에서 임종을 봐 드릴걸? 라고 하는 후회를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사진 속에 아이였던 우리는 벌써 엄마, 아빠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고, 자,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남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용돈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좋은 옷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은 효도가 아닙니다. 생각은 효도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제대로 된 효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억지로도 만들어서 효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자녀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녀입니다. 육시로는 부모님의 자녀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2계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한 것인데, 사람의 관계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바라기는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의 제자가 말하는 그 자녀의 길이 뭘까? 첫 번째는요, 부모의 사랑을 공경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소설 93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에 외세의 침략으로 큰 혼란에 빠졌고요, 모든 국민이 배고리를 할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 책에 보면요, 어느 군인 부대가 이동을 하다가 굶주려서 지쳐 쓰러진 아주머니와 그리고 세 자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동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길에 힘없이 쓰러져 버린 것이죠. 자, 군인의 지도자였던 장교가 그 광경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먹으려 했던 빵 한 덩이를 그 아주머니에게 건넵니다. 그 빵 한 덩이를 건네잡은 그 아주머니는 장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실합니다. 그러더니 빵을 잡자마자 세 등분을 해서 세 자녀에게 나눠줍니다. 이 아주머니도 배가 고파서 쓰러졌을 텐데, 배고파 쓰러졌을 텐데 4등분을 했으면 자기도 힘이 났을 텐데 4등분을 한 것이 아니라 3등분을 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병이 장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장교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저분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자신은 굶어도 힘들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식이 기쁘면 자신이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는 국경과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자식을 사랑하는 동일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요, 부모의 자식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로보니게야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이전에 그녀는 자기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교역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내 딸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백약이 무효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낸다더란 이야기 듣고 지금 어렵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에게 신경 들 틈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 여인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딸을 살리고 싶어서 돌고 돌아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예수님에게 뜻밖의 이런 심한 소리를 들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로서의 자존심, 서름,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선생님,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녀의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님 마음이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진데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부모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자녀의 길이고 바로 부모 공경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요,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알진데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기름을 깨닫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녀의 길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은 뭘까요? 역시 자녀입니다.
이렇듯요, 자녀가 잘 되어지면 내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부모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입어도, 내가 좀 못 가져도 자녀에게는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녀 중심 문화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자, 정작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서 내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부모에게 소홀히 합니다. 자, 내 자녀의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자기 자녀에만 힘을 쓰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은 있지만, 전작 이 시대의 많은 수많은 부모님들은 오히려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잠언의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을 볼까요? 23절 이하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왜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예,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대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 뒷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자신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당시 그들은요, 하나님께 도리를 다했으면, 하나님께 도리를 다했어요. 하나님께 도리를 다했으면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에너지를 다 쏟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분이 없어, 여유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열정 때문에 내 부모에게 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저들의 행태를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특별히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축복까지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는요, 자녀의 공경을 받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매일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그분에게 용돈도 한번 제대로 안 드리면서 그분에게 옷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으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 점을 몰랐어요.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기본 계명, 아주 기본 계명을 어기며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당시 지혜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일컬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저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버렸던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멘.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녀의 길은 뭘까요?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기회가 있을 아멘.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대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일어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일들을 소재로 했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전원일기, 한지붕 세가족, 순풍 산부인과, 부모님 전상서, 이런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가족 드라마를요, 손주,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시간대에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어떤가요? 요즘 드라마는요, 이혼, 재산 싸움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 같은 아주 자극적이고 흔히 막장이라고 불리는 소재가 드라마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미, 시청률, 그리고 상업적인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방송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리에 잘못된 가족관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목한 가정 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2순위, 3순위 아니면 그 밖의 순위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자, 부모님을 생각하면,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찔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바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기도 벅차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카톡 하나면 되고요, 비빔밥 한 그릇 5,000원짜리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삶보다 자녀를 우선시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우리가 살아와서 알잖아요. 이렇게 냉혹한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힘든 것도 잊을 만큼 내 자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기뻐했던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부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부모가 뒷전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부모가 뒷전이어야 합니까? 잠언의 지혜자는 자녀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요, 살아계시는 모든 순간 나의 걱정을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에게 쏟는 정성 10분의 1만이라도,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부모와 자녀는요 5대5입니다. 내 자녀가 귀하면 5고요, 내 자녀만큼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5입니다. 5대5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 모습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몇 대 몇입니까? 5대5 됩니까?
9대1 아닙니까? 아니 9대1만 돼도 되죠. 99대1 아닙니까? 99대1 아닙니까? 이제는 조그만 시간을 더 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고요, 아멘. 지혜로운 삶이고요,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자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